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서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조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자꾸 실패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만난 아주 한국에서 4대째 믿는 집안인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그 클레임을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동차도 고치고 뭐 몸이 좀 다쳤는데도 그것도 치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장로님 부부가 조금 좀 좋은 집에 큰 집에 좀 살고 계셨어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장모님하고 그 저기 권사님이 세탁소에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나갖고 집이 불이 다 탔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 인슈런스에다가 클레임을 하지 않고 또 돈을 벌어서 또 사시겠냐?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그 클레임을 하려고 그 보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산다고 그래요? 내가 치료하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자기네가 이제 이 율법인 것 같다는 거죠. 그거 가서 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하고 복음을 잘 몰라요. 이 종교와 복음 잘 구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종교하고 복음, 율법하고 그 복음, 그걸 잘 구별을 못 해요.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옷도 막 눈부시게 휘어졌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구름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막 너무 또 놀래가지고 또 엎드려서 또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죠.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우리가 보면 유대인의 그 신자들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방인 집에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까지 먹었냐?
그러고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요바에서 큰 보자기가 막 내려오고 내 귀가 메어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네 발 가진 그 짐승들, 각종 들짐승, 뭐 공중의 새들도 있고 그랬다. 그 베드로 보고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랬다. 근데 베드로가 안 먹은 거예요. 그건 뭐 속되고 깨끗하지 먹는 건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고 그랬던 그런 생선 뭐 이런 또 동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진짜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이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와 네 온 가족이 구원받을 그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제 가서 들어라, 그 사람한테. 그 네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것도 율법적으로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자기가 뭐 교회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그 주일날 뭐 계속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헌금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면은 구원시켰다.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그랬어요. 완성시키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무엇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가? 많은 사람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중요한 체험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 맞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진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짜로 응답받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이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맞구나. 이게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진짜로 응답받는구나. 아무리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진짜로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기도했어요.
흑암 세력도 꺾어지는 그런 권세도 주셨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완전히 박살을 내셨잖아요. 흑암 세력을 걷는 그런 권세.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체험하셔야 돼. 예.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못하죠. 그리고 천사가 또 도움을 주신다는 거. 그 성경에 보면요, 많은 뭐 베드로고 이 사도 바울이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막 그 탈옥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체험이 나한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사실적으로 진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귀잖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 그냥 인간을 막 시기 질투하고 마귀 자녀로서 그냥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벌벌벌 떨고 마음 정신 다 시달리고. 요새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 정신병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똑같은 현상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도 또 한국이 지금 세계 제1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살 그냥 합니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육신의 고통이 있죠.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만 가면 또 몰라. 후대들까지도. 어떤 장로님은 뭐 평생을 장로하고 죽기 전에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제대로 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불신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진짜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정말 복음에게 전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자꾸 다른 것에 휘말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복음 체질이 되면요, 찬송, 감사, 기도 계속 그게 나오죠. 참 이 바리새 교회나 중세 교회나 이 현대 교회를 보면 전부 완전히 율법 체질. 복음은 잘 모르고 그냥 전부 율법 체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근데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것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 진짜로 이것을 딱 한 번 본 사람, 진짜로 사도 바울은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완전히 생명을 딱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그 소란이 그친 뒤에도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마가도냐로 가잖아요. 거기서 석 달 동안 또 머물러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 그랬을 때 막 유대인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참 우리가 진짜로 밤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도고라는 그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뭐 부흥회할 때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유도고와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할 게 진짜로 복음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진짜로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진짜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요,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거죠. 그 축복과 권세를 온전히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것을 온전히 정말 누리게 또 증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진짜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자랑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